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그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만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이 돌렸던 그 물맷돌에 딱 맞아가지고 그 큰 거구가 쓰러질 때, 팍 쓰러질 때,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빙빙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정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아마 굉장한 감동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 사건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달월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했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딱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날의 감격을 그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이제 포로지에서 생활하다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진짜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앞에 이제 홍해길이 가로막혔었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뭐 앞으로 도망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에 길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허우적거리면서 그 애굽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뭐 요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참 그들이 갑질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 앞에서 그 애굽의 군인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집인데요. 거기 2절과 3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 애굽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후에 이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거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의 그 떨리는 가슴이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나 봐요. 남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들은 벅찬 감격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감동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격동받았습니다 그래요. 어투가 굉장히 강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격동받음을 느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극적인 순간에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격을 가지고 홍해를 극적으로 건넌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 가락에 맞추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2절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벅찬 감격, 감동, 이런 기쁨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와 같은 감동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중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어린 양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거고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퍽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리 집사는 못 해봤고요, 그런데 청년회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이 22살 때, 그때 이제 청년회장 하라고 청년들이 뽑아져가지고 이제 청년회장이 되었는데요, 그때 부회장은 저보다 10살 많은 32살짜리 노처녀였고요, 총무는 28살짜리 노처녀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참 아기 같은 회장님 모시고 청년회 이끌어 가시기 참 힘들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회장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청년회가 좀 잘 되려고 하면은 임여건들이 그래도 좀 단합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회 봉고차에다가 청년 12명을 임여건들을 싣고 저 춘천 근방에 어디 가서 이제 좀 우리가 야외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이 경춘 가도를 드라이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그 안에서 뭐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경춘 가도가 이게 굉장히 커브가 많았어요. 커브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하는 청년이요, 자기도 흥분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속도를 막 빨리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너무 빠른 곡을 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춘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속도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커브길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차가 바깥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왼쪽 바퀴 2개가 밖에 갓길로 나갔습니다.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이게 차가 쏠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핸들을 확 돌려버렸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차가 붕 하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상태로 30m가 쭉 밀려갔습니다. 중앙선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 건너편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쑥 넘어가는데 그 영화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지면은 이제 뭐 연기가 쫙 나다가 뻥 하면서 이제 차가 폭발하잖아요. 여기다가는 차가 폭발하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 보니까 저 제일 먼저 또 도망치는 일은 제가 잘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진짜 이제 바퀴가 하늘에서 윙 돌아가고 있고요, 뭐 연기가 막 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터지는구나. 폭발하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엎드리고 해가지고 꺼내놓으면은요 그냥 푹 쓰러져 버리고, 꺼내놓으면 또 푹 쓰러져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레카차 운전사들이 어디서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왔어.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가 끌고 가야 된다고 먼저 왔다고 싸우는데, 진짜 너무 나쁜 사람들이더라고요. 꼭 하이나 같더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말이죠, 사람 죽는 건 관심도 없고 이 차 끌고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있다가 경찰 와가지고요, 경찰화 조서도 다 쓰고 또 가평 인근의 종합병원에 우리 청년들 다 입원시키고. 그런데 저는요 진짜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쳤어요. 거기서 차에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차가 완전히 납작해져 가지고요, 나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차 유리에 이 오른쪽 옷이 조금 찢겨 가지고 찢어진 거 외에는 진짜 하나도 안 다쳤어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건너편에서 그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몇 명 죽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거기서 죽었으면은 아마 제 아내는 지금까지 시집도 가지 못하고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내 신랑은 어디 있노? 뭐 이러면서 여태까지 아마 노처녀로 살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리얼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일제시대 6.25 전쟁통을 지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힘들기도 해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고수들은 하수가 어디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이 왜 여기다가 바둑을 두었는지 그 10수 이상 훤히 뚫어봅니다.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하수는 고수가 여기다가 갖다 돌을 놨는데 왜 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수는 하수한테 자기 수를 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고수 중에 고수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다, 원더풀, 놀라우시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크고 놀라우신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작고 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는요, 퍼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퍼즐의 그 한 피스,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기가 막히게 그게 딱 맞춰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한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목회의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의 한계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들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를 목회자라고 믿고 따르며 기도하는 교인들의 시선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슨 해답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교인들의 눈빛이 싫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저는 엄청난 중압감에 스스로 짓눌려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았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머루 컨퍼런스 센터라고 하는 기도원인데요, 제가 있던 시드니에서 블루 마운틴 산자락으로 한 80km 정도 산자락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에게 놓아졌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놔두고 리트리트, 물러나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삶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치 풍랑이 거세게 일던 배 안에서 제자들이 풍랑만 바라다 보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안에 떨던 것처럼, 그러나 그 배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거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하여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통치권을 잃어버린다면 누구도 그를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절대적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과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길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떡합니까? 울어버립니까? 울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울 수라도 있다고 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러나 울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길을 찾아내려고 다그치지만은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지기를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출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정글에서 한참 고생을 하고 헤매고 있는데 원주민 하나가 지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 길 좀 안내해달라 이걸 부탁을 했대요. 그때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 정글에서 쓰는 큰 정글 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나무를 자르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도 길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혹시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더랍니다. 웬만하면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시오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가니까 혹시 이 사람도 길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물었대요. 혹시 당신도 길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정글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글과 같이 원래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길을 만들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로 끝까지 가면 길이 나온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힘들어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지금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지금 뭘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글과 같은 곳에서 길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 길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는데, 그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실제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이름의 수가 뭐죠? 666이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의 수, 그 표를 받는 게 뭐예요? 이마에 바코드 받는 겁니까? 바코드만 받지 않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 것인지 이제 그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유행 혹은 문화이고 어디서부터는 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시간을 대폭 늘려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장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분명히 새벽 시간입니다. 물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은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예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금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은 참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도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3일, 일주일, 열흘 정도 금식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병적으로 집착해 있던 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해 살아갑니다.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습관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는 악한 습관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금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죄악된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금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학습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하고요,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학습하는 시간하고 한번 퍼센테이지로 대비한다고 하면 10%나 되겠습니까? 만일에 10%쯤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10%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는 것보다 10배 이상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정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너무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총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며칠 두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진짜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먹기로 결단하자. 남편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가서 내놔라. 그리고 먹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자마자 그 순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까지 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죽을 대로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 된다고, 자기 남편까지도 전도까지. 이 타락하는 과정이 총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 왕 말입니다. 밧사바를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순식간에 이런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성군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순식간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 그중에 친구를 골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이 교회 밖을 떠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범죄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말입니다. 말. 결국 말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농담을 하셔도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빈정상합니다. 왜? 물론 유머 감각이 많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왜 웃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가급적 말을 아끼십시오. 말 한마디로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농담한다고 음담패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다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무뎌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음담패설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은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풍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탈세상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홍수가 나가지고 온 천지가 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저 넋을 잃고 따라가다 보면 썩은 나무처럼 그 강물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세상을 거슬려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 협잡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나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려 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 나는 안 됩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의미에서 말세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넘어가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더 많은 병이 정복될 것이고요, 인간의 수명은 더 연장될 것이고요, 인간의 가능성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불과 3%입니다. 청년 대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가 되질 않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미전도 종족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믿음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길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허망한 꿈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덜 잘하기에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다져졌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끝까지 이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등을 바라다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 개인의 내 일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여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지고 수명이 연장되어지고 병이 극복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그런 기쁨을 누렸다면 지금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소년 시절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부자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21세기는 분명히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경제 논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대선 주자들 다 하는 말이 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은 우리나라에 천국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세상을 거스려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지금부터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 풍조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썩은 나무처럼 그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